오늘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짜 기쁨이 뭔지, 그 기쁨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느헤미야 지난 오늘이 다섯 번째인데요. 느헤미야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때는, 그리고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첫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또 그 시간이 또 흘러서 BC 445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세 번째 귀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에 그 세 번째 귀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분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은 이 지위와 직업을 자신을 위해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지위를, 역할을, 직업을 사용할 줄 아는, 수단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했던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때를 기다렸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들려주는 자를 통해서 그 상황을 듣게 됩니다. 들은 것에 끝나지 않고 반응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얘기를 듣고 흘려버리거나 취할 것만 취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스스로 반응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할 때는 이걸 풀 수 있는, 이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 절대자에게 아뢰이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이고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들이 무너진 이 상황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비판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행했던 조상들과 자기의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비난하는 자리에 있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듣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교인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비난한 자리에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비난한 자리에 가지 않고 공동체와 나를 동일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그것에서 머물지 않고 이것을 아버지의 일을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먼저 돼야죠.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께서 앞서가실 때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동참했을 때는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80세에 하나님의 앞서실 때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일어났지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했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앞서실 때 목숨을 걸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재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그 재가를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 이제 승승장구 이렇게 뭔가 일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막 벌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당장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동참하게 되고 따라 나설 때에 대적들은 소란을 피우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그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중보기도 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많은 영적 방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 영적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맴돌 때가 많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냐? 그 간계, 간사한 교활한 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조롱과 멸시였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적들이 조롱했습니까?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타도 무너질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여우가 뭐 몇 킬로나 되겠습니까? 그 5kg에서 10kg 되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비웃었던 거죠. 우리 같으면 좀 발끈하고 싸울 수도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뭐였냐면 비교와 낙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탄은 네 꼬라지를 보라고 비교하고 낙심케 하죠. 네까지 그게 뭐야? 네까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어? 라고 비교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친구들과도 비교하게 하죠. 야, 돈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비교하고 낙심케 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비교하게 합니다. 야, 왜 너만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님 믿어? 왜 유난스럽게 그렇게 살아? 라고 비난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잘못됐을 때 내 이 안정된 내 삶이 송두리째 뺏길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을, 사탄이 이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이 두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말 동일한 말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때는 세상의 아주 작은 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관계들을 물리쳤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목적은 단지 이들에게 좋은 복지, 좋은 웰빙의 삶을 살려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는 영적 회복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벽을 짓고 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진짜 자기가 하고자 했던 목적을 가진 예배 회복을 준비합니다. 그게 7장부터 이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더 듣고 더 듣고 더 듣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9장에 보면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낮의 4분의 1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에서 말씀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4분의 1은 말씀을 들었고요. 나머지 낮의 4분의 1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빠질 수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지를 보게 되는 거죠.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정직하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회개가 진짜 일어나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자, 10장, 11장, 12장에서는 이러한 회복이 약속들이 우리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도장을 짓고 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드디어 12장에서는 이 성벽에 대해서 낙성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벽에 대한 감사 예배가 일어납니다. 12장에 가서야. 느헤미야가 몇 장까지인지는 아시죠? 몇 장까지입니까? 13장까지입니다. 13장인데 12장에 와서야 드디어 낙성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낙성식도 우리가 목적으로 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 낙성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그 영적인 회복을 일으켰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지 이 성벽을 지은 거기에 대한 기쁨이겠죠. 와, 우리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게 됐어. 우리 이제 이 아파트에 살게 됐어. 우리 어느 정도 통장에 돈이 생겼어. 이 대학 들어갔어. 이 직장 들어갔어. 거기에 만족하며 안주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가나안 땅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부와 축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성벽부터 쌓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드디어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죠.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을 봅시다. 감사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주도한 자들이었죠. 감사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그리고 31절에 느헤미야가 퍼포먼스를 벌리는데요. 어떤 퍼포먼스를 벌리는지 보십시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리더십들을 성벽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양 갈래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게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큰 무리를 지어 가게 하였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큰 무리를 지어서 성벽을 걸어가게 합니다. 뭡니까? 사탄이 대적이 비웃었잖아요. 니네가 짓는 성벽,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3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미랄레와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아가서 결국 성전 뜰에서 만나서 이 퍼포먼스가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로 드려집니다.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지어봐서 이게 감격이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실이 기뻤을지. 자그마치 140년 만에 지어진 겁니다. 그 무너졌던 성벽들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적이 이렇게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 52일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비웃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잘 보십시오. 즐거워했다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크게 들렸으면, 얼마나 즐거워했으면 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을까요? 누가 이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미디어가 줄 수 있습니까? 가족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즐겁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즐거움을 주신 겁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즐거움을 이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남겨두고 가짜 기쁨을 얻는 데 집착하죠. 근데 그 기쁨이 진짜입니까? 얼마나 휘발성이 강합니까? 잠깐 즐겁다가 날아가죠. 날아갈 뿐만 아니라 그 휘발성이 자기만 날아가면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기쁨을 같이 흡착해서 날아가게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가죠. 그리고 그곳에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죠. 그냥 그 기쁨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중독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허락하고 싶지 않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것을 심어줍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을 취하면 그 기쁨이 휘발되죠. 금방 휘발되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사라집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일을 반복합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8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느헤미야의 핵심입니다. 아니,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우리의 성벽이니라. 우리의 견고한 진이니라. 안정된 안전지대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그것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저는 가족에 대한 것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가족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할 때 진짜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기쁨을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선한 것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아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진짜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고 싶은 것을 기뻐하죠. 그러니까 그 기쁨은 금방 휘발되는 겁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기쁨마저도 빼앗아 가는 거죠. 느헤미야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다 없어도 가난하나 부하나 유명하나 무명하나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본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지나온 그 기쁨을, 자신의 그 기쁨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 학문과 집안과 가문과 명성을 다 뒤로하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기쁨을 보는 거죠. 누가 기쁨을 나에게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12장,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느헤미야 12장 여기서. 근데 성경은 요나서도 그렇고 해피엔딩으로 꼭 끝나지 않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 재가를 받을 때에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기한 내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초반에 있었던 일이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목숨을 건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안 돌아올 겁니다라고 하지 않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간 느헤미야는 13장 6절에 보면 그때 얘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비우게 됩니다. 영적 리더가 없어지게 된 거죠.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12년 만에 간 거죠. 며칠 후에 왕에게 다시 말미를 부탁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한 1년간의 시간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1년의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내면 좋을 텐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요, 1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세 가지 정도의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이들이 원래 약했던 부분을 그대로 넘어집니다. 너무 약했던 부분이라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났기 때문에 10장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도장까지 찍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 13장에 오면 1년 만에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대적의 관계입니다. 약한 곳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약한 곳을 방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그곳을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리더로 자라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다가 맴돌면 다행이죠. 차라리 맴돌면 다행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게끔 합니다. 이들이 9장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게 너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뭐가 잘못됐었는지. 그걸 요약을 하면 사사기뿐만 아니라 약했던 부분들은 이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않았고요.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걸 드리지 않았습니다. 돈, 시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이방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국외 결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혼합주의 신앙으로 넘어간 겁니다. 우상들을 섬긴 거죠. 이것들이 그대로 넘어집니다. 근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았었습니다. 보시면 넘어가면 사사기 340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된 영적 악순환이 되었는지를 보았었거든요. 사사기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죠. 자녀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하시냐면 이방인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압제와 고통이 극심해지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누구에게 회개하고 나아가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우심을 간구하죠. 그러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사를 보내시든 사무엘을 보내시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압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배운 거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멈춰야 됩니까? 더 찾아야죠. 더 찾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 거죠. 멈춰서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주님을 떠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또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릅니까?
몰랐던 부분인가요? 처음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걸 모르셨습니까? 우리는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심지어는 아까 그 성벽을 쌓을 때 비웃었던 그 대적이 누구였어요? 도비아였어요.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 그 암몬 사람 도비아를 심지어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성전에다가 방을 내줍니다. 뭘 받은 거겠죠? 그 성전에다가, 그 성전도 어떤 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그 헌물을 들여놓는 그 방을, 헌물을 빼고 그 도비아를 쓰라고 집무실로 내어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사탄은 이 일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얘네만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면서 이렇게 당합니다. 늘 당하는 그 부분. 늘 당하는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보세요.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친밀했던 거예요. 도비아와 대적이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 세포도주, 기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진짜 있어야 될 것을 빼고 자신의 대적. 왜 넣을까요? 이득 때문이죠. 유익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 곡물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작은 유익 때문에,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커다란 유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탄은 단번에 저를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유혹합니다. 이 정도면 어때? 야, 이거 뭐 어때? 다 하는 건데. 이게 너에게 얼마나 기쁨이 될 건데. 하나하나 받아들이다 보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펄쩍 뛰어 나오잖아요. 근데 찬물에 넣었는데 그 찬물을 서서히 데피면 개구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삶긴다고, 삶아진다고. 작은 부분을 허용할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에 대하여서는 긍휼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시고 엄격하셨던 분이세요. 조그만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최근에 영성일기를 저에게 보내는 청년 2명이 이런 글을 썼어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두 분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읽어드립니다. 이번 주 내 신앙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흔들렸다.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고 의심이 들 때도 있었다. 포기하고 싶기도 했다. 일단 내 신앙이 흔들리니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부분부터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찬양보다 가요를 듣기를 시작했고 설교 말씀보다 미디어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게임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것이다.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게임에 집중을 하다 보니 다른 것에 집중할 시간이 사라졌다. 사단이 우리에게 미디어를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건 단지 우리가 그냥 정주행하고 쇼츠를 한 몇 시간을 보게 한 그 시간을 뺏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게임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날 했던 게임을 복귀하며 잠들었고 게임 관련 콘텐츠를 자꾸만 찾아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절로 줄어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사그라들었다. 막 올라오고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너무 귀하게 시작하고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작은 것에 예전에 내가 기뻐하던 것을 사탄은 계속 끄집어냅니다. 야, 예전에 너 이거 되게 좋았잖아. 해봐. 얘가 얼마나 너를 기쁘게 해줬어. 다른 청년입니다. 회피로 선택한 미디어는 진짜 늪처럼 무섭게 나를 끌어당겼다.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좀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딪히는 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풀어내야 되는데 그 답답한 마음을 미디어로 풀려고 회피한 거예요. 그 회피로 선택한 미디어는 진짜 늪처럼 무섭게 끌어당겼다. 오늘도 틈틈이 했고 어젯밤에도 미디어를 하다 잤다. 그렇게 미디어에 잡생각이 있으니 오늘 예배가 참 벌써부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가지고 했던 것은 여기까지 갔던 게 아니고요. 여기서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렀던 겁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끝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는지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하면서 지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하면서 그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근데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 멈추는 거죠. 말씀이 사실 이것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비춰졌을 때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기도 쉬운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비춰져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비춰졌을 때 거기서 머무는 거죠. 지속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왜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탄은 계속해서 덫을 놓거든요. 거기로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서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계속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얼굴을 찾는 거죠. 그분 자신을 찾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제서야 진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죠. 예배 한 번으로 아닙니다. 이 예배가 끝나더라도
정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정직하게 우리를 낮추고 기도하고, 오늘 이 밤에도 정말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돌아가서도 정직하게 진짜 주님을 하신 그 일들을 보고 배우고 연구하고 찾으면서 기도하고 더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하고 멈춘 거예요. 지속적으로 찾지 않았던 거죠. 영적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또 안 찾은 거죠. 엄마 아빠 없다고 공부 안 하면 아직 어린 거잖아요. 마무리할 건데요. 느헤미야는 13장에 보면 집요하리만큼 그 아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을 다시 개혁하고 끄집어내고 하나님으로 대체합니다. 한번 1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얼마나 집요하고 스트릭트 엄격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금 이들을 일으키는지. 누군가는 그랬을 거예요. 아 진짜 유별나네 우리 리더. 왜 저렇게 유별나? 왜 저렇게 엄격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병자들 근처도 안 갔는데 그 예수님은 문둥병을 끌어안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예배가 무너지는 걸 보고 뒤집어 엎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죄를 미워하셨는지 한번 보이지 않으시냐고요.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무슨 부귀영화를 보자고 느헤미야가 이러겠어요. 그냥 그 페르시아 성전에 안에 편하게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도비아를 끌어내고요. 그 방에 있던 걸 다 집어 던집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세간을 다 방 밖으로 집어 던져요. 누군가는 미쳤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유난스럽다고 하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음, 다시 하나님의 것을 그 방에 들여놓습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 머리끝을 집어 당기기도 합니다. 미쳤다고 하겠죠. 누군가는 유별나다고 하겠죠.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왜 그랬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네,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나를 기억하면 됐어요. 이 복을 달라는 게 뭐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그거였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원하는 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자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5달에 걸쳐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특히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느헤미야의 심정을 저는 곱씹어 보았습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의 마음이겠지만 느헤미야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민 목사, 너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기 싫은 일과를 마치고 그 스트레스와 무료함을 풀려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나를 기쁘게 해줄 것들을 찾지요. 맛있는 음식을 찾기도 하고, 미디어를 찾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를 보기도 하고, 월화수목금을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수고를 보상하듯이 각자 자신을 기뻐해 줄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세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세히 잘 살펴보십시오. 그 기쁨이 주는 휘발성이 얼마나 빠른지, 또한 그것은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인지 오늘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진짜 기쁘게 해주실 수 있는 주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기쁨까지 함께 앗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욕주의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기쁨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것들을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허락하심 안에서 선용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에 매여서 중독되고 묶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진짜 그 자유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그 가짜 기쁨이 오히려 내 안에 진짜 기쁨을 싹 앗아가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려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연인일지라도, 사역일지라도 아무리 선한 것을 갖다 대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될 때, 더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놓쳤던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데 그분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을 기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그 기쁨은 우상이 되었고, 그 우상들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 그들처럼 그런 조상들의 잘못으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 그 부모 세대 신앙의 선배들의 과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작은 것부터 유혹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멀리 가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하나님만을 기뻐했고 기뻐하고자 했습니다. 대적이 비웃던지 동족이 자신을 유별난 리더로 평가하든지 그는 모든 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의 마음은 그를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쁨이 필요 없으니까요, 유혹받을 일이 없었던 겁니다. 대적의 간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영적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힘이라는
그의 말이, 그의 고백이 진짜 맞았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로 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찾고 구하도록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집요하고 절박하게 그분을 구합시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의 성은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진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